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구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우리 합독은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20절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로되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차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말하죠. 성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만 허락되는 반면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에게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과 허락하신 것만 소유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11조와 더불어 기업이 없는 즉 따로 직업이 없는 제사장의 수입원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출가한 제사장의 딸과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들도 성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라고 다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가 다 가지겠다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소유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계를 넘어 교만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릴 때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이 새벽에 묵상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체적 흠이 있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직접 집전, 즉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체적 흠에 대하여서는 21장 17절에서 21절에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제물의 흠에 대하여서도 제사장의 신체적 흠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에 드릴 제물 또한 모두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드리라는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의미를 체득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므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 백성들이 목격한 온전함의 요구를 고스란히 마음과 삶에 담도록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흠이 없는 제사장이나 흠이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흠 없는 예배자인가?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 충만받은 거룩함으로 회복된 흠 없는 삶의 예배자인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웃들과 삶을 나누며 살라. 이웃들과 삶을 나누며 살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화목 제물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흠 없는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도 함께 진실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에서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만남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삶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말씀대로 들으라. 말씀대로 들으라.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욕망, 탐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리며 그리고 나누는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